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주일 지나서 월요일까지는 갑자기 좀 추워지더니 어제부터는 또 제법 날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교차는 꽤 있다고 하죠. 어제는 교회 사무실로 걸어 나오는데 영신여고 또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 넘쳐도 굉장히 넘칩니다. 방학은 방학대로 조용하니 좋은 것 같고요. 개학하면 또 이처럼 활기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거죠. 우리는 새벽 묵상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계속 전제로 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살폈듯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디모데를 파송하여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파송했던 그 목적,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했던 그 사역의 보고,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후에 바울이 받았던 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너무 가고 싶어 했다 그랬죠.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막음으로 가지 못하고 대신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교회로 인해 염려하던 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었는지 8절에서는 이제야 살리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실험을 이제 덜어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에게는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교회를 향한 최대의 소원이었고 또한 기쁨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성도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 못하게 된 현실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실 때를 기다리겠다는 그 바울의 마음도 그 염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중보 기도에서는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편지를 쓸 당시까지 바울의 가는 길에 사탄의 방해가 여러 번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에도 아무리 그 동기가 바르고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선한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에도 나온 부분이죠. 이때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고 그것도 한시라도 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사인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꼭 가야만 할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은 바울이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일이 진행됨을 받아들이고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던 이유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첫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일입니다. 셋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돌봄의 본질입니다. 이 부분을 본질로 붙잡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계획을 주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꼭 나의 방법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위로를 받은 이유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리라 라는 말은 바울도 이제 안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가 언제 안심을 한다고 합니까? 성도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선 것을 볼 때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야 살리라. 사랑하는 빛소은 성도님들, 자, 저도 좀 삽시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설 때 저도 고백하게 되겠죠. 오 주님, 제가 이제야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장님들을 안심시키시고 목회자를 안심시키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여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모두를 안심시키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절을 베푸는 오늘, 사랑하고 사랑받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